제가 지난주에 하모니 선교팀을 이끌고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저와 동행했던 그 하모니 선교팀은요, 그 벨레브 앙상블이라는 그 프로 연주가들로 그 팀이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분들이 뭐 유학도 다녀오시고 해외도 많이 왕래를 하셔서 저는 출국하고 입국하고 또 몽골에서 사역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신만만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사역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네, 이 자신감은요, 시작하자마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7시에 공항에서 다 모이기로 했는데 7시 5분부터 저는 초조해하기 시작했고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단 5분 만에 제 자신감은 사라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날 그 몽골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저희 사역팀이 이렇게 모여서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처음 딱 모여서 첫 마디가 생각대로 된 거 하나도 없다. 계획대로 된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들은요,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대로 된 거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과 함께 고백되어졌던 말이 있었는데, 오히려 좋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역의 그 계획 속에서 그런 생각과 계획들을 다 꺾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자신만만했던 그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선교팀의 실력과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력과 또 그 경험을 의지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겸손이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수없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것들을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로 살아가지만 육신의 일과 그 성령의 열매 사이에서 씨름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을 소망하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욱 내어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본문을요,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성령에 의해 계속 걸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에 의해 계속 걸어간다. 성도님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의 삶은 성령을 따르는 일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의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일상적인 일인 겁니다. 일상적인 일,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정말 그러나 그런 일들은 참 어려워요. 그렇죠? 다행인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훈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성령을 따라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고백도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즉 우리의 행위로는 거룩해질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성령이 된다고 말하나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계속 걸어가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그런 죄악된 본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죄악된 본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령의 통제 아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두게 하심으로써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그 본성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죄인됨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간혹이 아니라 종종, 어쩌면 매일 우리의 죄악됨을 과소평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그 연약함들을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백전백패. 백전백패.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악된 본성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죄악된 본성과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그 삶에 성령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어 맡기시면서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와 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흙이었던 존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산 영이 되었습니다.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우리는 산 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생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냐 없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설계되었고 하나님의 생기로만 완전해질 수가 있고 그분 안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설계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기뻐하실 만큼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 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다고 치자 이게 아니라요, 아담 아래서 본성적으로 죄인이 된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생에서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생에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결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인생에서 떠나시자 육신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 그것이 바로 육체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은요, 하나님이 떠난 상태를 그 전인적이고 총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몸, 이런 바디, 이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15장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여기에 좀 눈에 띄는 표현이 있죠. 죄인 아말렉, 죄인 아말렉. 아말렉을 향해서 죄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아말렉이 유독 죄를 많이 지어서일까요? 아말렉이 악해서 도덕적으로 유독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타락해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아말렉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그들을 공격했던 민족, 아말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앞에 죄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상황, 세력, 상태, 육체,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육신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을, 이 내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만민은요, 육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육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만민을 육체로 바꿔서 말하면 성령을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볼 수가 있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성령을 육체에게 부어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예언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일과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우리가 다졌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육체의 일들이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육체의 일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하나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는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일은 죄의 열매인 것이죠. 죄의 교만함과 관계를 파괴하는 악한 행동들의 열매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우리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앞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잔뜩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잔뜩 담겨져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열매라는 개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열매의 개념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 외에도 수많은 말씀들 속에서 참 그 열매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화려한 모습들, 우리의 업적들,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열매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어떤 것들, 그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육신의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관계를 세워가는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드러나는 그 예수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수없이 무너지고 수없이 주저앉고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도 그 어려움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서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이 17절에서도 말씀되고 있습니다. 육체와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내면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 우리는 성령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치열하게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결정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내어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맺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 되어지고 화목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일들이 앞세워지는 순간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고 성령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셔서 주의 백성답게 성도의 그 삶을 살아내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